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반의 기록은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첫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경험한 첫 번째 공동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는데 그의 마음도 그와 교제도 할 수 없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린 사람들의 첫 번째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마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가 다 거듭났으므로, 영적으로 되살아났으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 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단순한 예를 들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게 딱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 이랬는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점점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질서여서가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적어도 마음 먹기 시작한, 그래도 실패하고 또 어떤 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는 무리가, 예수를 믿는 무리가, 거듭난 무리가, 이런 뜻이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행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럴 수 있도록 이들을 이렇게 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은 구심점은 뭐겠습니까?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예수가 바로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소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근데 초대교회가 우리랑 다른 것은 뭐겠어요? 그들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단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도마가 나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보고라도 이제 너희들이 믿어라.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은 단순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그리고 받은 은혜, 그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그 다음에 34절부터 나오는데요. 34절과 35절을 보세요. 그 모임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의 대부분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힘없는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난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밭과 집 있는 자들이 자기 거를 다 팔아가지고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면 그 사도들이 가장 합당하게 잘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적어도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 먹을 게 있었다. 어떤 순간엔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은 꾸준하게 그런 나눔이, 그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카리스마는 어떤 카리스에서 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의 카리스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할 때 저에겐 카리스마가 있어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깨달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 권능, 그 카리스마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진 힘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떤 형태였을까? 36절과 37절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부르길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에 두고 그가 사람들을 나눠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의 카리스마는, 이 공동체의 카리스마는, 힘, 권력은 지배하고 호령하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로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형태로 이들의 카리스마가 그 카리스로부터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첫 번째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도 같이 있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의미죠. 익숙하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정말 부활의 예수의 증인들과 그 증인들로부터 오는 어떤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있는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자연스럽기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징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는데 그들에겐 좀 소유가 있던, 아마 그중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던,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었던 분들까지 다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있었고 그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 다 그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아마 그 초기에 그들의 그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규례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일부를 남겼어요. 일부를 남기고 또 어쨌건 자기네 거를 팔아다가 공동체에 갖다 냈어요. 근데 일부를 남겼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도 부인도 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야, 이거 겁나서 어디 이 공동체에 속하겠습니까? 나눔은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지 않은 사람들과 나눔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었는데 과연 자기 모든 것을 무조건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나도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공동의 재산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가장 합당한 방법이었을까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공동체가 이럴 수 있었던 때에는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당시의 종말론은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것은 매우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인사는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마라나타가 뭐냐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자들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나름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곧 오시지 않았잖아요. 문제는 이 방식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뻐하신 거라면 지금도 그래야 되겠죠. 이 공동체에 속하려면 적어도 뭐 세례 받는 날 정도면 집문서, 땅문서 다 갖다가 내놓고 그리고 세례 받아서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가진 자들이 다 꺼내놓고 이러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겨갔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뒤에 쭉 전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이방 땅을 다니면서 헌금을 하고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육적으로 또 그들을 돕는 게 합당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자립하지 못했어요. 뭐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흔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방 쪽에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그 종말론이 소위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요즘은 뭐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갖고 뭐 다 모여라. 그럼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재산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 공동체에. 근데 이들과 다른 건 뭐예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면 그 교인들은 다 이제 거지가 되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교주들은 이제 부자가 됐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고 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뭐 좀 감췄다고 이렇게 한 방에 확 보내는 건 좀 과잉이 아닐까라고 뭐 다 생각하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교회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 방에 그냥 꼼짝도 못하게. 왜 이러셨을까?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다른 배경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뭐 만약에 자기 거 요만큼도 남겨놓고 그런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도 아마 엄청 죽었겠죠. 사람이 뭐 그게 이렇게 쉽겠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근데 뭐가 있었을 거고,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의 처음 이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조금 과잉인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왜 하셨을까 하는 건 잘 모르겠고,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을까? 뭐 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죠. 너 조금 남기고 바쳤어? 너 지옥. 뭐 이렇게까지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너무 여러분 거기에 너무 관심을 빼앗기진 마십시오. 오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 이렇게만 몰아가실 건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니들 작정 헌금 다 바치지 않으면 큰일 나 뭐 이런 거라든지 헌금 똑바로 해 뭐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5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점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데 있지요. 4절도 보면
땅에 있을 땐 그것도 네 땅이었는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없는 건 네가 지금 다른 움직임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그렇게 두었느냐. 넌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네가 돈을 다 바쳤냐 안 바쳤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9절에 그 부인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교회라고 모이게 할 수 있었던 가장 본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고 있는 실수는 돈을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만들어져서 그 공동체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징계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돈을 바치고 안 바치고 이런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서 또는 우리 급입교회에서 내가 또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혹시 훼손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어떤 방식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거나 물질을 모으는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하는 그 어떤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은 없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남편 훅 넘어져서 죽고 또 아내 넘어져서 죽고 그랬을 때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반응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 11절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려움은 과연 뭘까?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내가 헌금 나도 뭔가 감춰놨는데 빨리 갖다 갚아야 되겠다. 이런 거가 아니고 어떤 두려움이었을 거냐 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이 세상에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의 두려움은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리고 싶은 두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은 실제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위험에 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곡이 휙 올라왔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지요. 그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건 정말로 그분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고백은 아닌 것이죠. 그분의 그 위험과 권위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나를 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고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 있으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대부분 안 다니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물론 하나님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당신께서 일하는 어떤 원칙은 같지만 나타나는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확인해 볼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여깁니다. 의식 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쉽고 우습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놓치면 더 큰일 난다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 속에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놓치면 큰일 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놓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면 바로 그게 네가 나를 쉽게 여긴다는 거야.
네가 저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네가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더 꼭 잡아야 하는 게 있다라고 네가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를 쉽게 여기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플러스에서 찬양했을 때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고 할 때 그 잠잠히 기다리는 그 상황 자체는 평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정 들어가서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야지 했을 때의 그런 잠잠함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도저히 내 상황과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은 전혀 잠잠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버텨내는 것, 그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당연히 아니고 그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그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국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에 그 대상에 열심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죠. 그래서 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심, 그 열심의 모습이 오늘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해요.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 모인 이유는 표적을 경험하고, 표적, 사인, 어떤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죠. 그 표적을 이들이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배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려고? 좋은 또는 옳은 또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래서 모여 있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죠. 예배, 기도, 훈련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보단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이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땐 신앙생활을 위한 생활, 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것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은 잘 알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직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려고? 나가서 살려고 그렇게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잘 예배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요. 잘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 자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공동체였거든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뭔가 사회 질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박힌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칭송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자기네들이 보았고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일상의 삶을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올 자신은 없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다 어떻게 됐다고?
14절을 보면 그들을 보면서 다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이 세상이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적은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진짜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이 세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질책합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라.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호기심 갖지 않습니다. 또 15절 16절을 보면 뭡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헌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 위로를 받고 어떤 부분 치유를 받고 어떤 부분 격려를 받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자각은 괜찮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라고?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난 못해. 이걸 어떻게 해? 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에게 카리스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카리스마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혹이 있어요. 논쟁을 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가지고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합리적으로 이게 뭔가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옳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을, 이런 주제들을 갖고 이렇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저 밑바닥에 보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같이 있어요. 의식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비판함으로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함으로써 또는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내 삶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임수연 자매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우리 이모입니다. 제게는 이모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쭉 모였어요. 우리 삼촌이 만났는데, 창년 목사 일로 좀 와봐.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걸 이제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삼촌이 이해 안 되면 저도 거의 이해 안 될 겁니다. 삼촌이 이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명확하게 탁탁탁탁 답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근데 삼촌 이해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지.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이해되는 것부터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학교 수학 가르칠 때 보면요. 꼭 수학 못하는 놈들, 사실은 수학 싫어하는 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학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어떤 게 어렵니? 그러면 정말 어려울 만한 것만 보면서 어렵대요. 할 만한 것도 있거든요. 할 만한 건 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만 들고 수학은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세요. 이해 안 되는 것 가지고 맨날 붙들고 있어봤자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해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 갖고 너무 낑낑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낑낑거린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전 재산 바치는 거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 재산 바치지 마세요. 11조는 어때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 태도 중에 제가 저번에 그런 논쟁을 한번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에요. 그렇게 말 11조는 지금 이 시대에 폐기된 것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근데 한 공동체가 흘러가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소득이 많건 적건 한 10분의 1쯤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내서 그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또 말해요. 그럼 뭐예요? 11조가 사실 되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요. 자기 소득의 뭐 10분의 1이라고 다 딱 10분의 1, 10분의 1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10분의 1을 낼 수 없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율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리적이잖아요. 이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잘 아세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어떠냐면 딱 똔똔쯤 돼요. 요즘 사정이 어려운지 약간씩 이렇게 까먹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월급 많이 안 받습니다. 저 작년 우리 아들 저기 처음 입사해가지고 받는 연봉보다 저 훨씬 적습니다. 다 긁어 모아도 제가 받는 거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여러 재정들이 그다지 막 함부로 사용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도 우리 운영위원회 때 그런 얘기 했죠. 이 교회 돈이 정말 우리 교우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모은 돈인데 이거 함부로 쓰면 정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처럼 뭐 매년 몇 프로씩 올리고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몇 번이나 말했죠. 낼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잘 내시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이 부분 가지고 논쟁해도 좋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갖고 논쟁하는 건 전 자신이 없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설득을 못 하겠어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그렇거든요. 뭐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하냐. 뭐. 어? 이들의 출발은 기쁨이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기쁨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기쁨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는 게 맞아요. 이해 안 되는 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먼저 마음을 쏟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기뻐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분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면 미얀마 같은 데를 갔어요. 가면 참 감사해요. 놀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사가 쭉 지속되다 보면 어떤 순간 확 두려움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리고 열심은 그때 부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만으로 열심을 부리려고 해요. 위험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위험해요. 기쁨과 두려움이 잘 공존해야 돼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를 우리 어떤 단어? 경외라고 말했죠. 경외심.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열심이 진짜예요. 지속적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이들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 이들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잘 살펴보셔요. 그랬을 때 이들이 부렸던 열심의 대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살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열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과 만나세요. 주님, 저의 지금 이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묻고 그분과 교통해야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잘 한번 물으셔요. 나의 기쁨은, 나의 두려움은, 그리고 요즘 나의 열심은.
주님, 우리 각자 가던 길을 가끔씩 멈추고 내가 요즘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요즘 내 열심의 대상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으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가끔씩 멈춰서서 우리의 기쁨과 두려움과 열심을 확인하도록,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들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지만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 수는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똑같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바로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